말씀의 제목은 힘센 천사와 작은 책. 여기가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그 얼굴은 해 같았으며 그 발들은 불기둥 같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힘센 천사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책 하나, 작은 책 하나를 이렇게 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뤄나가고 있는가, 이거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일곱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 불고 일곱째 나팔 부는 사이에 그 10장 1절에서 11장 14절까지 이게 아주 그 일곱 나팔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곱 나팔을 말씀하는데 그 일곱 나팔을 말씀하는 가운데서 첫째 나팔을 불 때 불이 나고 두 번째 나팔을 불면 많은 게 깨져나가고 세 번째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쓰고 고통스럽고 네 번째 나팔은 불면 어두워지고 다섯 번째 나팔은 황충재앙이 들어오고 여섯 번째 나팔은 마병대 재앙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 놓고 요 10장에서 11장 요 14절까지 이건 이제 나팔을, 이건 말씀 복음 전하라 그런 거죠. 말씀을 잘 전해라. 말씀을 잘 전하고, 그리고 일곱째 나팔 천사가 불 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힘센 천사, 다른 천사 구름을 입고 온다. 힘센 천사라는 거, 힘세다, 아주 강력한, 아주 강한 그런 천사라는 거예요. 그 왜 강한 천사에게 작은 책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도록 했는가? 이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인데 특히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먹어라. 그러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그러고 가서 여러 이방 나라, 여러 백성 나라 어느 왕들에게 이것을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는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는데 말씀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말씀을 잘 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 아주 강력한 천사를 시켜서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져요. 다른 데는 뭐 천사가 그냥 내려왔다, 나팔을 불었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힘센 다른 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 이건 언약을 성취해 나가고 있다. 얼굴은 해 같다 그래요. 영광. 그 발들은 불기둥 같다. 이건 심판. 어떻게 보면 그 1장에 나오는 예수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천사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2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손에는 펴놓은 작은 책 하나가 있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었다. 그가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니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였고. 네, 여기 보면은 그 손에 아주 힘센 다른 천사 손에 펴놓인 작은 책, 이거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작은 책,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다와 땅, 또 세상, 우주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된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가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칩니다. 힘센 천사를 말합니다. 힘센 천사가 아주 그냥 어릉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고, 일곱 우레, 천둥소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아주 굉장한 소리가 아마 들려온 것 같습니다. 우레라는 건 천둥입니다. 천둥. 우릉꿍 하면서 막 소리가 나는데, 그럴 때 요한이가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그걸 기록하라고 그래요. 기록하려고 하는데, 그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 말하기를 그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곱 우레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걸 말하는데, 그 심판하는 걸 다 기록해 놓으면 심판 당하게 되면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좀 감해 주려고 좀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2절.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예,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감해 주는 걸 가르쳐요. 그 일곱 우레는 이건 심판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면 육체를 가진 사람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 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까지 읽어봐야 되겠네. 읽어보세요. 내가 보았던 그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서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 곧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것처럼 그분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내가 보았던 그 천사가 힘센 천사를 말합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서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있다.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전력 또 하나님께 맹세하는 마음으로 천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가지고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구원 성취, 구원 역사를 속히 이뤄나갈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속히 일어나감으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에 나간다 하는 걸 말하는데 7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은 15절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그러잖아요.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 곧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것처럼 그분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 복음 전하는 거죠. 비밀을. 그래서 세상 나라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고 우리 주님이 영원 무궁히 다스릴 거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을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비밀이 성취되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 곧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것처럼 그분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비밀은 복음 전하는 건데 복음을 전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8절부터는 이제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해라 그런 말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로부터 내가 들었던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여라 하므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작은 책을 달라고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 가져다 먹어라. 내 배에는 쓰겠으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가 들었던 음성이 다시 말합니다.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 천사는 이건 힘센 천사고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라. 이건 작은 책, 하나님 말씀. 5장 1절에도 그 책을 하나 받았잖아요. 그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주는 거예요. 5장 1절 또 내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보았는데 그것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7인으로 공허해진 것이었다. 예, 또 내가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책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책이라는 말이 똑같아요. 헬라어로 비블리온이라는 말인데 똑같아요. 근데 요 5장에 나오는 거는 이 구원 역사를 전체를 기록한 책이라 이렇게 보고 전체적으로
쭉 나가도록. 여기 작은 책이라는 이건 또 작은 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거는 그것을 적용하는 그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일어나가는데 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고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써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나가서 증거하라. 요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신 구원 역사가 요 5장부터 이렇게 이제 쭉 나가잖아요. 그 두루마기를 줬단 말이에요. 이제 그 안에 7인, 7나팔, 7대접재앙, 그 다음에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쭉 다 들어있다고요. 그 안에. 그런데 여기는 작은 책이라는 거예요. 작은 책. 작은 책인데 요 나팔, 7나팔을, 이 나팔을 부는 그 때에 요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걸 삽경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보다는요, 나팔 그 재앙에서 요 10장, 11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첫째 나팔 분다 그래갖고 불이 많이 난다. 불 나는 건 나는 거지, 세상에서. 또 둘째 나팔 천사가 보니까 배가 깨져나간다. 그러지 않아도 다 깨져나갈 건데. 그래서 앞으로 당도 깨져나갈 거고, 단체도 깨져나갈 거고, 교회들도 이제 깨져나갈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쓴 고통이 온다. 그 당연하죠. 지금 들어왔죠.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뜨거운 데 나와서 엉엉 울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황충이가 많다고, 황충. 그냥 전화로 그냥 공격하고. 그죠? 이제 선생님들도 인격 수양을 좀 잘해서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존경받고 일을 잘 처리하고 참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새내기들 잘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래도 너무너무 업무가 많고 학부모 전화가 많은데 그것도 좋은 말보다는 그저 공격적인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쓴고통용 속에 아주 쓴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일어나는 거 어떡하나. 앞으로 어두워지는 거. 어두워지는 거 어떡하나. 어두워지게 돼 있지 안 어두워져요?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눈이 밝으면 내가 하나님 따라가려고 애를 쓰지만 어두워지면 하나님 나 따라오라고 그렇게 낑낑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날 따라오라. 어린일 때는 좀 따라다니시죠. 어리니까 돌봐주느라고. 근데 이건 나이가 많이 먹어서도 어린이 행동을 하고 있으면 이건 믿은지 20년, 30년 됐는데도 코치 일지를 내는 아이들처럼 행동하고 그러면 그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고. 일찌감치 정리하는 게 나아요, 사실상. 이거 수십 년 연단을 받고 배우고 그래도 코찔찔이처럼 그렇게 어려가지고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 나 따라오라는 식으로 하면 그 하나님 일이 되겠어요. 어두워지면 장사가 없어요. 어두워지면 사람은 누구든지 장사가 없어요. 그거 어두워지는 거 어두운 시대가 왔는데 어떡하랍니까? 어두워지니까 나오는 건 황충,
그냥 공격해야 되는 거죠. 부르뜯고 열안하고. 그러다가는 마병대재앙은 뭐예요? 전쟁 나는 거예요. 지금 서로 뭐 핵 가지고 까불면 가만 안 둔다. 그럼 네가 핵을 빨리 사용하느냐, 내가 빨리 사용하느냐 한번 해보자. 이러고 있죠 지금요. 옛말에 방귀가 잦으면 뭘 한다고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런데도 뭐 태평해요. 참 믿음들 좋아요. 태평해요 그냥. 근데 이제 한번 이제 된통을 당하면은 이게 지금 감당을 못할 건데. 그때 이제 실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이렇게 지나면서 그 실력이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뭐가 올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가는 조짐을 보면 뭐 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이 집격탄이라 좀 하는데 그게 뭐냐면 폭탄 하나가 싹 날아가다가 그게 탁 터지면 폭탄 여러 개가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대량 살상무기래요. 그건 원래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쓰면 러시아에서는 3차 세계대전이다. 이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뭐 전쟁이라는 거는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배설하는 것처럼 인류가 생활하는 데 가다가 한 번쯤은 일어나는 일이래요. 어쩔 수 없답니다. 막을 수도 없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일어나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 영원 무궁토록 다스린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 중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그냥 안 돼요. 그냥 쉽게 해가지고는 안 돼서 하나님이 천사를 어떤 천사를 보내? 아주 그냥 힘센 천사, 아주 강한 천사. 이 천사라는 거는 사자라고 사람에게도 갖다 붙인다고 그랬어요. 안겔로, 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 교회 구실이 안 될 것 같으면 좀 아주 강한 사람을 보내서 바로 세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입에는 달고 배는 쓰다.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걸 가지고 전해라. 이게 이제 세상 나라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가장 원동력이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힘센 천사를 보내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정신 발등 납니다. 힘센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럼 왜 그렇게 할까? 이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충성 다해도 말씀이 들려올까 말까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냥 책이나 뭐 보고 글자 보고 뭐 보고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심전력을 해야 됩니다. 전심전력. 준비하는 사람도 전심전력. 항상 이거예요. 마음을 다 하고 힘을 다 하고 정성을 다 하고 진정으로 하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 하나 좀 뭔가 조금
조금 깨달아지는 게 이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그저 노럭노럭하고 뭐 그냥 듣다가 또 뭐 가서 뭐 하나 뭐 만지고 오고 뭐 가지고 오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거 안 들려와요. 그건 괜히 와서 폰만 잡고 있는 거지 안 들려옵니다. 지금 생각이 좀 딴 데가 있는데 지금 좀 생각이 딴 데가 있다고 지금 앉아 있긴 앉아 있는데 생각은 완전히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힘센 천사가 와서 그냥 우르릉쾅쾅 여기 우레소리가 나잖아요. 우렁쾅 하면서 막 그냥 막 천사가 이게 막 머리는 무지개가 있어가지고 멋있어요. 이게 구름을 타요. 또 구름 타고 샥 내려오고 그리고 얼굴을 아주 해가 쭉 확 밝고 발에는 막 불기둥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올라가고 굉장하죠. 이러면서 뭐 우레소리가 나고 막 우당쾅쾅 꽝 하고 소리가 나니까 정신이 발칵 나더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제 하나님 말씀을 줘가지고 먹어라 하니까 입에서는 달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먹는 생활 아니에요. 먹는 생활.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먹어야 영이 소생하지. 그저 지식으로만 알면 그런 게 있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이 소생을 해야 돼요. 소생. 영이 확 살아나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뚝뚝 다 다르져 나가요. 그래서 말씀 받으러 다닐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힘을 써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아야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냥 다 떨어져 나가요. 은혜 받으면 한순간에 다 해결돼요. 한순간에 다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입에 달다. 그래서 이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입에 달아야 돼요. 이거는 에스겔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에스겔 3장 1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발견한 것을 먹어라. 내가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여라 하므로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께서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로 먹고 내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꿀같이 달았다. 예, 이것을 인용한 겁니다. 이것을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생활, 꿀송이처럼 달가요.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이걸 쐐김질하는 거예요. 쐐김질. 묵상하는 생활. 쐐김질 해가지고 자기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생명이 되고 능력. 이 말씀이 완전히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에 자기가 아주 능력의 말씀이 안에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이. 그걸 먹는다 그래요.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 있으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 하나 있으면 다 해결된다. 그렇게 믿는 그게 먹는 거예요.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근데 배는 쓰다는 거 뭐냐? 그대로 해보려니까 이게 어려움이 많아요. 여기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니 네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그래서 먹을 때는 아주 힘이 나고 달고 깨달아지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대로 이제 걸어가려고 보니까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싸우자는 것도 많고 달라드는 것도 많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그거 하나만 순종하려고 해도 뭐 얼마나 땀이 뻘뻘 나는지 뭐 반대가 많고 싸우자는 사람이 많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고 따지는 사람도 많고 근데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하는 그 말씀 그거 하나 못 지키면 나머지 다 못 지킵니다. 그게 기준이 기본. 근데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하는 이 말씀 다 헌신장처럼 내버리고 그저 믿으면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러고 그냥 이게 좋은 말만 듣기 좋은 말만 해가지고 교회가 이게 바로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일단 그걸 해야 돼. 일단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내 마음대로 가던 거 다 수도 하고 죄 아래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충성 다하고 예배만 하고 끝나지 말고 교제 좀 하고 또 신방 가고 주일날 다 신방 가세요. 신방. 자기 좀 돌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자기가 돌볼 영혼이 없다? 그거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왜 돌볼 사람이 없어요? 천지가 안 믿는 사람이요, 환자요, 세상에 사랑 없어, 참 사랑 찾아가지고 갈급해가지고 울고 불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가면 얼마나 많아요. 없다. 그러면 만들어. 하나님 나라는 구하고 자꾸 두들기라고 그랬다고. 주일날은 주의 날에 은혜 받고는 집으로 그냥 쫙 가가지고 그냥 됐다. 줄 짓겠다. 그건 깍쟁이 신앙들이에요. 깍쟁이. 받은 걸 안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받은 거를. 그래서 병원이라도 한 군데라도 들려서 가고 어디 가든지 일해야지 이게 거룩한 날이지 그냥 예배만 했다. 다 됐다. 안 그래요.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서로 떡도 떼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날은 다 바쁘잖아요. 그래도 주의 날은 이건 하나님 날이니까 하나님 대신 내가 왔다고 그러고 가는 거죠. 그리고 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하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그러고 길을 열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돌보고 집으로 가는 게 그게 영이 사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만만치 않아요. 전도만 나가려고 그래도 요즘 교회에서 그냥 사람들 끌어가려고 그냥 돈으로 매수한다고 뭘 줘가면서 한다고 어떤 사람 하도 안 들으니까 뭐래도 줘가면서 한다고 좀 하는데 하여튼간 그대로 하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주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순종하다 보면 아주 이게 어려운 고통이 많고 힘들다 보면 거룩한 영의 역사로 뭔가 자기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면서
이래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구나 하고 자기가 확실히 영적으로 알아요. 이걸. 영적으로 딱 깨달으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거기에 대한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예언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요. 여기 11절에 그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입에는 달고 배에서 쓰고 그 고통을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뭔가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 걸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게 세상 나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10장이, 이 계시록 10장이 7장 다음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1장이 제일 중요하죠, 1장.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오니까. 다 중요하죠, 사실상. 근데 1장, 그 다음에 7장, 인치는 거.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10장, 11장.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4장, 새노래. 그러죠? 예. 그 다음에 16장에 가서는 이제 17장 가서 17장 14절. 이긴다. 이게 이제 최고예요. 이겨. 그 다음에 이제 19장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 이제 할렐루야. 19장부터는 할렐루야. 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딱 이루어지고 백말 타고 나가고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아주 영광 중에 나가는. 그러니까 요 10장에서 이 말씀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힘이 센 천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주 강한 천사.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는 힘쓰고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해요, 지금 보니까. 그 중요한 거는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전하는 거, 그 다음에 11장에 성전 생활, 재단 생활, 경배 생활, 두 증인. 그러면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쭉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도 힘써 받아야 되고, 전하는 사람은 이건 공력을 안 들이면 안 돼요. 제가 이건 해보니까 그래요. 그냥 슬슬 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 영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의 힘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면 깨달은 걸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전하는. 그래서 마침내 뭐가 돼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